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동물들도 다 집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영원하신 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주의 은혜 받기 위해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자녀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발걸음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부르지 않고는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잘못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금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끌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겸비하여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 아버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소망순동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장소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늘 충성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받은 바 달란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순모의 차동희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차동희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겨진 양물이 적과 꾸리는 곳으로 인도하기 부족하도록 날마다 세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간구를 기도했지만 응답받아 감사하며 참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아버지 차기성 목사님 세워주시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참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찬성 목사님 일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하실 때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성령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말씀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생생한 대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장절로 구분할 때 안 나눠도 됐을 법한, 굳이 안 나눠도 될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 구절을 나눌 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출판업자가 어느 정도 약간 임의대로 이렇게 장절을 출판하기 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굳이 안 나눠도 될 때를 나누고 나눠야 될 때를 또 안 나누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하나의 구절로 보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대중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건 원수들이건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집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 가운데에도 다 거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거처도 없이 그렇게 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유라고 할 만한 집이 없었고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 물러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쉴 수 있는 가정도 없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친히 감수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가난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지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 가난을 짊어지셨구나, 나 때문에 이 가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지금 적어도 다리 뻗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 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진짜 법적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었건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돌아가서 편히 쉴 곳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히 쉴 곳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가지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가난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수수한 옷차림을 가지시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다녔던 동료들도 다 어부 출신들의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셨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가난하셨고, 그러므로 그 가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심각한 가난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친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편하게 주무시게 할 거야. 식사도 대접하고 편한 잠자리 제공해서 예수님께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든 예수님의 친구든 제자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좀 쉬시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좀 묵으시면서 그 피로를 푸시지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시고 치료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좀 쉬실 때는 편하게 우리 집에서 좀 쉬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신만만하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여전히 예수님 신경 쓰기보다 내 갈 길 바빠서, 내가 피곤한 것, 나 힘든 것, 그것 생각하기에 바빠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챙기겠지, 누가 예수님 대접하겠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우리 집엔 방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완전 잊었건 자기 합리화를 했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챙기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야게 되겠다, 나한테 방 좀 내다오 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구라도 그 방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 다 거처가 있었고 예수님이 요청만 하신다면 기꺼이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시련의 한가운데 계셨고 원수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해하려고 위협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냥 육신으로, 몸으로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육신으로 쉴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예수님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영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에 누워서 기대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 진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께 진짜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께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떠나신 것이죠. 지상에는 예수님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면 나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려움과 그분의 고통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에 빠졌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다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맡기실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홀로 내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벌써 왔다. 지금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상태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먹기 원해서, 그냥 낳기 원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임재와는 별개로 그분의 삶에는 항상 극심한 가난과 친구들의 불친절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함과 불친절과 외로움, 그것 때문에 감람산으로 간 것, 그거 외에 그분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선한 결심 때문에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닌 감람산으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인, 우리가 흔히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 겟세마네가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 아래쪽, 서쪽 아래쪽에 나지막한 곳에 겟세마네가 위치해 있고, 겟세마네는 곧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같은 곳, 처음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추후에 그분이 온 몸에 땀을 핏발과 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로 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늘 익숙한 장소,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당황하고 더 근심하고 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감람산을 끊임없이 그분의 처소로, 그분의 기도의 장소로, 그분의 영적인 위로를 받는 장소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잊으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실 곳, 그분이 아픔을 당하실 곳,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곳을 오히려 택하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에게 올 그 고통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속죄의 죄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곳을 그분의 속죄 제물이 될 장소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내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때를 고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빨리 달려야, 내가 빨리 이 구속사, 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해야, 내가 이 피 흘림을 일으켜야, 내가 고난을 당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내게 닥칠 그 죽음이,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빨리 다가와야 내 답답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난 여전히 답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답답함의 해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장소, 그 시작점,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점인 감람산을 끊임없이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와 비교했을 때,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조되는지 극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53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안락함, 편안함을 경험하고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찾겠다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묵는다거나 다른 곳에 거하게 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안락함을 찾겠다, 내가 내 몸의 편안함을 찾겠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자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먹기 위해서 식탁으로 가고, 잡담을 나누기 위해서 멀리까지 친구를 찾아가고, 혹은 세상 재미에 깊이 빠져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몸이 편하자고, 내가 좀 안락하자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버린다,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그 산에서 심령의 고뇌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이제 일과가 끝나고 모든 사역이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제자들은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둑어둑한 시간에, 그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고 계신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실 그 시간에 내가 잠자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고역이나 노동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요, 우리의 영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 집에 가서 잠자겠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가족들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할 수 있을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저 예수란 자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모의를 하기 위해, 토의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나에게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겠는가 상의하고 논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합니다. 혈과 육을 위해서 우리의 의논을 나누는 것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 내 심령,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서 나아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기 전에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류가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공급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능력에 한정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상의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저기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 휴식하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거나 하루 종일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를 편히 쉬게 하면서 휴식을 누리는 것, 내 육체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충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는 것은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오늘 한 수고만큼 수고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야 하고 꼭 자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졸업 작품전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엔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많이 놀아서 이틀 3일 남겨놓고 그제서야 막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끼리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그냥 정말 3일 동안 한숨도 안, 1시간도 안 자고 깬 상태로 그 3일 동안 그 작업을 완료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때 21살, 22살이었는데 아무리 젊은 사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 쉬기 위해서, 내 육신의 충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만 치우치고 내 육신의 건강만 신경 쓰다 보면 내 영의 건강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병들면, 내 영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죽음과 다름이 없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은 육신은 좀 필요하고 육신은 좀 불편하고 육신의 회복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영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 힘을 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잠을 많이 자고 내가 편하게 누워서 육신의 회복을 얻겠다, 내가 그것에서 여러 가지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하겠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에게 이러한 필요함이 있었는데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다시 내가 충전해서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량의 수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충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만큼 충전해야 하는,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내가 잠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몸은 충전하고 있는데 영혼을 충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모든 능력이 고갈될 것이고 실질적인 내 육체도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행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인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그분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 새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았다라고,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셨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서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안락함을 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족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상의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에서 그분은 안락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에서 자신의 가장 어려운 것을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와 나누고 아버지와 교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운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간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안락함과 또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육신의 집보다 더 편안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람산, 집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가족을 떠나면, 그 가족을 떠나 혼자 살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가족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모든 사역의 짐을 그곳에 벗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그곳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동안 받았던 많은 공격과 불친절과 무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곳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강해졌고, 지쳐있는 그 육신을 치료받을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움, 많은 슬픔들을, 많은 외로움을 그곳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밤 이슬이 내리는 곳, 그 척박한 땅, 돌도 많고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밤이 되면 추워지는 그곳에서 혼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좀 불편할지라도, 내 육신이 좀 힘들지라도 내 영혼이 회복받는 것, 내 영혼이 안락함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내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에서 해결받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불편함, 조금의 불편함, 그것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감람산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영혼의 감람산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그분이 기꺼이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영혼의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집에서 누릴 수 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와 더 큰 안락함과 더 큰 회복을 누리셨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락함과 내 영혼의 위로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람산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육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 내 영혼의 감람산, 그곳에 늘 방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안락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난함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의 감람산을 늘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육신의 약함, 내 육신의 안락함보다 내 영혼의 살찌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해 되는 것,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더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육신도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면 우리 육신도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한순간도 편히 지내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감람산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곳에서 안락함과 위로와 기운의 회복을 누리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아버지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며 아버지 안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에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의 육신에도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사람들과 상의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진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아뢰고 먼저 의논하고 먼저 상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운의 회복을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누리며 치료의 모든 육신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 바라 주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며 이 저주를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도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시며 위로함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며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감람산 그곳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람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답답한 마스크 벗고 예배하고 또 마음 놓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들 기도해 주시고 최동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 게임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며 그곳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누리고 그곳에서 회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람산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함과 위로와 기운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어서 풍성히 누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늘 영혼의 감람산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곳에서 안락함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